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이 말씀은 단 간절하게 한 절이니까 두 번 그대로 놓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의 권이라는 두 번째 아버지와 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볼까요?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올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또 한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자를 통해서 유일하게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건질 수 없는 그것을 주신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모세는 율법을 만났으나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영광이 있는데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인자를 안다고 할 때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예수를 다한다. 이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게 되고 세상을 우겨 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앓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열병을 앓다고 할 때 그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뺑 둘러싸다 이 소리예요. 열병이 그를 완전히 가득 채웠다. 그럼 이것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쉽게 할 때 예수님이 갯박에 쉽게 말하면 재판장에 갔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옷을 확딱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밀리 걸치고 조롱하잖아요. 뺑 둘러서 채찍질도 하고 침대 뱉고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병이 가득하다. 귀신이 나를 그놈에게 잡혀져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치여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치여 살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천국이 그렇게 호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더 깊이 말하면 아직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얘기 못하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제가 어느 정도 이거 마무리될 때 아마 그것을 얘기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 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무엇과 무엇을 갖고 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누구란다? 말씀으로 오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인자, 즉 인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면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반만하는 거예요. 2분의 1만.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키고 세상 것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에 문명에 문화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상 문화 뭐요? 이건 바로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러니까 요구서를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직 믿음에 쓰지 못할 때 이것이 미혹한다. 세상 신이 미혹한다 하는 말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 진리에 쓰지 못한 자. 이걸 모르니까 믿음에 단단하게 쓰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 세상 것으로 흔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볼 수 있냐? 못 본다 이 말이죠. 내 영도 못 보는데, 내 혼도 못 보고 내 영 오로지 내 육신밖에 못 보는데, 영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예요? 와서 첫째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전도죠. 전도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전도라고 하고 증거라고 한다. 증거.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나를 영혼에게 전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이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번에 얘기했죠. 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북의 사회, 예, 이스라엘도 북의 사회예요. 이스라엘도 외적으로 볼 때는 북의 사회란 말이에요. 북의. 이 북의 사회가 뭔지 알죠, 여러분이? 예? 북의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북의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북의 사회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내적으로 볼 때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거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뭐요? 하나님 성민 사상이 있어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성민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를 비우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낳는 자식은 누구 성을 따요?
예, 아무리 여자가 여기서 몇 명을 낳더라도 남자의 성을 따갑니다.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요, 남자가 이게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볼 때 이방인. 그러면 여기서 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씨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가 자녀가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왜? 성민사당이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이방인이요, 남자가.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기서 난 자녀는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세상 것을 문명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족속이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이랑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예요? 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왔다. 에? 오늘 본문 14절에 14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디가 나왔냐면 디모데전서, 여러분이 항상 얘기한 거예요.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은혜로 구원받되, 알겠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기를. 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거룩하다. 거룩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내가 진리로,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그랬어요. 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말한 거죠. 말씀 육신이요. 하나님 속에서 오셔서 거룩하게 한 자가. 그렇죠? 그럼 거룩하게 입은 자가 어디 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룩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냥 영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또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저번보다 조금 이제 좀 어렵죠. 저번 주에 막 대충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렵고요. 왜냐면 저번 주는 설언이었고 이번 주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면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모르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도요 부모만 몰라요. 언제 하냐? 자식을 낳아야 알아요. 자식을 낳아봤을 때 나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견뎌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낳았구나 이래서 아는 거예요. 이 말처럼 내가 영혼을 그렇게 키워서 가르쳐 봐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참 그 영혼이 속을 썩겨 뒤집어서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4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을 수고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얻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자 오늘은 성경으로 볼게요. 또 계속 유튜브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냥 다 보여주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 다 성경 갖고 있는 줄 알고 갈라디아서 4장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장 여러분이 4장 12절부터 쭉 보되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다 찾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이거 디모데의 말을 비유한다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은 이라는 게 거듭난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저요 내가 늙었나온데 여자 태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할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처럼 이금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해산한다면 다시 바울이 여자처럼 해산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 미혹받은 영혼들 세상 같은 것들 다시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다시 올바르게 끄집어 당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왜? 네가 다시 세상 것 저런 걸 빼고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내가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나와봐야 그래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고 그러잖아. 너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신발하실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를 어민명하는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해본 자가 그 길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싫어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는 싶은데 전도를 안 해. 영혼을 양육시켜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재성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물론 듣고 만들어지죠. 갈급하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칠까?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14장 26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제가 읽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가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성령이 와서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분이 영도 아닌데 영인데 우리 앞에 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 영혼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하고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그걸 되새김질하라는 말이죠. 제가 저번 주도 그죠? 구별됐는데 되새김질하라. 이거는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가 상기예감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구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 말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깊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뭐가 무엇으로 왔더라? 은혜와 진리로 오셨더라. 다시 반복해 주는 거 잘 들으세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로 그걸 세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믿긴 했는데 이것을 아는 일인데
아는 일,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건 맹신이요, 여러분. 맹신이라고, 신앙생활. 종교인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령 못 시킨다. 영혼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맹신자예요. 그게 이제 1년, 2년 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된다. 아직도 영혼을 가르치는데 힘들다. 그럼 한 번도 그분은 성령 받고 한 번도 성령이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썼는데도 내가 그걸 무시하고 되새김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읽는데 영생을 할 때 예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 그냥 자다른데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게 육신에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정죄예요. 그래 이렇게 정죄하면 율법도 역시 너를 정죄해서 너를 범법자라 한다고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런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덜 죽었다는 거예요. 덜 죽어서 그런 경험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이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명예욕도 많은 사람도 계시지만 자기가 뭔가 안다고 우쭐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까뭉개려고 막 자기가 얼마나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 교리적으로 따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도 우리 지방에 가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가서 윤석준 목사님들도 갔더니 윤석 좀 보라고 하더라고. 또 제가 이제 배려를 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요. 그래서 어떡하면 그냥 농담하시듯이 장난하시듯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1월 달에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지방에서. 아, 요때구나. 놓고 그냥 까불었어요. 그냥. 니들 뭘 얼마나 아는데 그렇게 주댕이가 싸냐. 한 식으로 때려놨더니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거기 있는 영혼들이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영혼들이 은혜를 안 받았으면 아무 소리 못해. 덤벼려서 근데 거기 있는 사모님들이고 무슨 사람 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만 나 목사인데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잡고 있던 사람들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 읽으라는데 뭐. 제가 올라가서 그 담임 목사님 보세요. 1시간 해도 되고 1시간 하면 안 된대. 예? 눈 쌓이는 거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 40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보세요.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아는 방법은 영혼을 낳아봐야 돼. 영혼을 낳아야 돼. 그 영혼을 낳는 데는 시간도 들어가고요. 물질도 들어가고요. 내 자존심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자꾸 돌리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두 번째는 항상 자기가 우회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이 깨지불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들어오는 벽을 차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죠. 그것이 내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시편 127편 1절에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헛것이요. 지킬지라도 여호와가 없으면 그 파수꾼에 짓는 것이 헛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이 진짜 있습니까?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1절.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 성령이 여러분을 쓰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왜 받으라 했는지. 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20장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을 잘 펴서 볼 때 어디를 보냐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이해보다 많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그렇죠. 그 여기까지가 답인데 왜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인데 못될까? 그게 바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성령으로 하는단 말. 그럼 여기서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이 말이 17장에 또 있어요. 자, 17장 18절에 있어요. 18절에 여러분들 같이 찾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지. 아직도 세상의 정과 욕이, 육신의 명예가, 탐욕이 다 그게 어떤 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괴물이 될 수 있지만 자기의 학벌과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 위치가 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걸 못 내려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알 생각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부서지기 전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저런 것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가 이거 얘기했죠.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니 부자가 있는데 병들어 있는 거지 새끼가 세상 말로 거지 새끼가 밥 한 술 떠먹으러 왔네.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그들이 먹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다 부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같이 개 취급한 거죠. 개하고 같이 먹다 개가 뭐요? 병든 데를 핥더라 이 말이에요.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죽어서 갔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거지가 그렇게 천박하지만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천사에게 받들어 갔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놀고 자기 체면을 가지고 있던 부자는 그냥 음부에 떨어져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놓고도 저는 그 병들고 거지한테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의 손에?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게 혀를 헌헌하게 하소서.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아니 저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추석하지만 거기서 긍휼을 못 이겨. 예수를 모르는 자, 진리를 안다면 그래 긍휼히 여겼겠죠. 그렇죠? 내가 취할 것이 있어도 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이 육시된 그분이 예수인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길이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는데 유일하게 주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이 땅에 백성이 죄를 짓든 뭘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생축으로 내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생축과 향기로운 제물로 내놨다고 했잖아요. 내놨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거룩해지지 않았어. 말씀으로. 그게 주를 못 보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말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이 말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죠. 주를 못 보는데. 그것은 주님의 것인데. 알겠어요? 그러면 거룩함이라. 아까 말했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또한 주님은 그 소리의 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났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의 소리 듣는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예수잖아요. 어디 갔냐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생명을 찾아가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석가모니가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분만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못 보고 성령도 못 보지만 인자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 때문이나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너희 본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공중 재림을 기다린다. 그분이 공중 재림하는 날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정했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팔고 끝난 단지파는 아예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정리가 된 게 첫 번째는 사사기 18장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단이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단은 뱀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누가 이걸 때 야곱이 축복할 때도 뱀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에 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 어디 나오냐면 16절. 49장 16절에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주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물어뜯는 놈이요. 뱀이라 이 말이야. 그럼 결국은 마귀 새끼가 있단 말이야. 마귀 새끼.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축복하는 과정이 나와. 어디가 나오냐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 단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은 딱 한 줄만 나와요. 단에 대하여서 이랬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 한마디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축복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 아버지는 뱀 새끼라고 했어요. 독사 자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은 가룟 유다 보고 그래서 마귀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 우리가 참 볼 때 그리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문하셋은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은 탐장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탐장을 넘어서 그 탐장에 충실해서 그것이 그래서 어디가 나오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첫 송아지 같아서 위엄이 있고 그 뿔은 들소뿔 같다. 이것을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아브라함에게는 만만이요 문하셋에게는 천천히로다 이랬어요. 이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에도 말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49장에도 거기도 또 요셉에 대해서는 탐장을 넘었다고 그래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탐장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만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축복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노래가 축복이 들어간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진리를 알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문에 오셔서 정말 진리가 내 안에서 진짜 거룩해진다.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죠. 없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트집을 잡고 해도 여러분에게 지금 막 여러분이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은 없다니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요. 진리를 알면 내려놓는다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선한 싸움은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통해서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지식과 지혜를 더해서 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해.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속이면 끄떡하면 지혜비 닮았네 그죠? 아니요. 그건 지아비를 닮았든 누구를 닮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미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안 깼다는 소리죠. 그게 꽁이 돌아온 거예요. 그 증거 되라고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렸을 젖대기까지 예? 자기 어머니한테 젖을 먹였어요. 왜? 그를 석 달 있다가 갈대 상자에 던질 때 그 누이 미디암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인 줄 알면서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때 그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젖먹일 모유할 여자를 구해드릴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다 대줘서 모델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40년이 됐을 때, 지금 보면 40년 있을 때 누굴 돌아봐요? 자기 백성을 돌아봤다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 3살 보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서 됐을 때 가르치지 못한 게 누구요? 여자 탓이요. 뭐라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신앙인과 신앙이지 않은 것 차이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집사가 됐어도, 아무리 내가 신앙이 됐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지. 자녀이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야지. 생명인데 생명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또 있냐고요? 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상 1장 2장이 나옵니다. 한나가 크게 기도해서 애를 못 낳는데 낳았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르칩니다. 양육하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젖먹이면서. 그 남편은 애가 있는데 매년제를 드릴 때 내가 이 애가 젖될 때 간다고 젖대고 넣어줍니다. 그가 일평생 거짓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일평생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 그렇게 부러운 거죠. 그가 자라되 일평생 그가 한 말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도 부러워. 목사라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훌륭하고 영적인 자인데 자기 자식들이 뇌물해서 이익을 받는 걸 보고 가만 놔뒀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눈이 쇠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뇌물을 받고 어머니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사무엘이 그렇게 영역 있는 사람인데 왜 자식을 그렇게 낳았을까요? 어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걸. 그건 아버지 애비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못 잡아줘서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그 핑계를 다 어머니한테 돌리라고 하죠. 영적으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성경이 없는 건데, 예. 우리나라에 이게 성리학자라고 하면 이율고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개망능이에요. 강릉 오죽현에 있는 개망능이라고요. 근데 여기 강화도에서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거기 가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성리학자가 됐잖아요. 왜 그런 지 아버지 안 닮았대요? 정신 차리고 들어요. 왜 지 아버지 안 닮았대요? 그 세상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들어지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자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여자가 이방인이면 시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큼 들어가야 되지 모르면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죠. 지금 마찬가지죠. 목사 부인이든 목사 사모든 전도사 부인이든 장로든 권사든 주간의 부인이든 그들이 애미가 세상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하냐고 세상 거를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 세상 것이 이게.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혜비 닮았다고.
어이없는 시대 자기가 몽학 선생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오늘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것을 못 만드는 이유는 뭐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올 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으로 가듯이 당신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지 진리를 모르는 부모가 있단 말이요. 그가 사모든지 그가 권사든지 집사라도 몰랐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세상으로 가. 그러고 나중에 이거 어찌 그러냐고.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또 그렇게 여러분이 한 남녀 평등인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부탁드려요. 제발 세상의 여자들이 진짜 예수 아무리 잘해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가 들어와야 돼. 예수 믿는 데는. 그래야 그 가정이 영적으로 크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너 이스라엘 물어보면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갔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를 하는데 한 편만 받다는 거죠. 은혜만 받고 진리는 안 받다는 거죠. 말로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한 편만 받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은혜로 성령 받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 견제하라고 마귀도 줬어. 마귀도 줬다니까. 마귀도 줬어. 그걸 어떻게 이기게? 은혜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룩함을 가져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세상의 복음인 그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로만 구원받았지 진리가 없어. 배우긴 했지. 배웠다고 그거 다 써먹겠습니까? 소화도 못 시키는데. 아니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소화를 못 시키면 배탈 나잖아요. 아니면 몸이 난리가 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긴 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됐잖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지금 나를 복이고 있고 나를 죽이고 있잖아. 그게 뭐냐? 당신들에게 독약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많은 과하면 독약이 된다 그래. 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는 은혜로 받고 진리를 모르고 아는 척만 한다 이 말이지. 그 증거가 뭐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만 있는 것이 능력인데 말쟁이는 돼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받아 말쟁이는 되는데 능력이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래놓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넘어가려고 하려고 그래. 말하면 아이고 그거 그냥 넘어가지 근다고. 자기에게 수치가 드러나면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고 남의 수치 있으면 끄집어내. 아직도 너는 네 육신의 것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놓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걸 내놓을지 몰라. 바울이 보세요. 바울에 보면 수없이 내놨지. 자기가 어떤 상태까지 갈라져 보면 처절하게 내놓잖아요. 내 육신에 내게 너희가 볼 때 나를 멸시할 것이 너희 눈에 내 육신에 있었느니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할까봐 또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건 읽어드릴게요. 이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12절부터.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처음에 내가 복음을 때는 내 육신에 별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런 것이 복음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너희가 삐끗 나가서 복음을 버리고 나가니까 다시 얘기하니까 참말을 말하면 너희가 원수가 되냐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리 안 할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응? 그 진리 안에 들어가려니까 그게 싫거든. 누가 싫어하고 있어? 당신을 지배하고 막 귀신이요. 당신을 지배하는 마귀 새끼란 말이요. 당신 생각을 똘똘 뭉쳐 돌려가지고 야 그거 봐 그러지 마. 저거 병신 있잖아. 저 눈 하나 보면 애구 새끼잖아. 저거 말이야 거짓말하게 사냐. 이 당신 속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잡아당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놓고 그걸 만들어놓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래놓고 말하면 에이씨.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버렸다는 거지. 응? 허탈한 얘기를 좀 나이 말이지. 진리를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버렸단 말은 구원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 진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버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진리를 버릴까? 응? 응? 왜 진리를 버려? 응? 2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냥. 여기 보세요. 때가 이르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얘기를 좀 나오죠. 진리에 벗어나. 그게 무슨 말이요? 예.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살기는 싫고, 영혼을 위해 살기는 싫고, 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이걸 알라니까 죽었거든. 이걸 알라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알면 누가 나가야 돼?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 당신을 지배하겠던 원수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시기를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이걸 알려고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기 뭐 몰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뭐 병신이요. 내가 눈이 안 보여. 뭐 내가 어디가 아파졌어. 뭘 저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주고 자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당신은 평생 초등학문에 있다가 끝나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자리에서 다람쥐 책받기도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가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럼 결국은 당신들은 반석에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럼 내가 그분을 모르는 만큼 나는 지옥되지. 그러니까 육신 것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수영으로 가는데 저 수영 한번 아시는 거 물어볼까요? 여기 열중시어도 가시던데 방은열 이상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트 같은 거 이렇게 그걸 안 잡아요. 근데 그거 잡으시면 머리를 박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이 뭐냐면 손을 쭉 피세요. 저보다 열중시어 못하면 쭉 피고 그게 뭐예요? 앞에 걸리는 사람이 타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려고 준 거니까 보드 이게 보드라 생각하고 내 지금도 그리고 대가리 받고 쭉 그냥 발만 치고 가보세요. 계속 쭉 가면 도바퀴 돌아보세요. 그다음 나중에 그냥 손 그거 놓고 손 맞춰도 쭉쭉쭉 나가면 왜? 당연히 머리에 박는 것이 훈련돼 있으니까.
근데 그 훈련 안 돼가지고 만약에 머리 빠빠빠빠 자기는 박는 거죠. 죽어도 안 박죠. 이게 왜 안 박죠? 이게 섰던 것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꾸 안 박아진다고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안 박아진다고 하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우리보다 앞에 수영하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계속 그것만 한 6바퀴 7바퀴 돌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손만 움직이니까 쭉쭉 가니까 되죠. 되더라고요. 그거 숨을 거기만 이렇게 잠깐 박으니까 바로 되더라. 되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저기 본인은 수영이 용 아니던데요? 안 되던데. 예. 저는 그냥 바다에서 하던 개우럭지 수영을 쳐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걸 안다는 거죠. 머리가 숙인 것을. 열중시하고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중시어서 가냐 이거요. 차라리 가슴에다 놓고 올 바야 열중시하고 가는 게 낫죠. 손을 하려면. 그래야 머리 박는 것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박아야 이게 뒤가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묻는 게. 근데 아니 뭐 머리가 무거운데 무거운 들어버리니까 뒤에서 받쳐줄 줄 알까. 이게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머리거든요. 머리가 들고 있으니 이게 받쳐줄 줄 알까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쳐 이렇게 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이걸 숙여놓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무거운 추가 내려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뜯게 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선생님 최고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아, 머리 잘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 물어보길래 그렇게 하겠다고요. 뒤어서 멀어서 막 가면 앞에서 걸리면 툭툭 친다 이거야. 어?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된 거죠. 알려준 게 어떻지? 이렇게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진리가 뭐요? 좁은 문이요. 이리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게. 왜? 이리 가는 걸 누가 막어? 마귀가 막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로막혔다고 했어요. 이걸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도 이것을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고린도후서 보면,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3절. 예.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망하는 자가 돼서 그럼 4절을 또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아까 말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죠? 해산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그냥 그 형상에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배웠을 때 은혜로 갔다가 다시 세상 가니까 그래서 해산한다. 다시 그걸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로 나갔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걸 다시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해산을 쓰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는데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형상에 들어가지 못해. 여기 들어가야 그리스도 형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서? 저 지옥에서, 저 사망에서, 저 죄에서 못 나오는 것을 건진 은혜. 그리고 너희가 영적 싸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아직도 지옥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6장에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것에 몸의 육신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영에 순종합니까? 딱 하나 보면 알아. 뭘로 보면 아냐? 자식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봐. 그때 보면 딱 나와. 야, 이 새끼야, 응? 네가 그렇게 보면 네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 네 엄마 체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예수 믿지만 무슨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세상 사람이요. 그런 원망할 가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망할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냐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그래서 진리를 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왔을까?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길에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그걸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원수를 못 이긴다. 저 진리가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원수가 이길 수 없는 전 거기 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세상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못 이겨. 왜? 핍박하냐고. 당연하지.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알겠습니까? 세상 신인데. 그러니까 그 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유황 불못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병신이 어디가 있어 세상말로. 여러분이 지금 땅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실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놈도 지금 주님 오셔 14만 4천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차고 이스라엘 이방인이 수가 참면 오는 거니까 그거 막으려고 몸부림쳐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나라도 빠져나와야 그게 카운트다운이거든. 세상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에게는 그게 카운트다운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되면 주님 딱 오는 카운트다운이란 말이에요. 그건 못 채우려고 밤낮 쉬지 않고 우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서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나라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야 되는데 내가 이놈한테 뺏겨서 자꾸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 육신이 이거 안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은혜로 받아서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지켜? 성령이 진리니까 지킨단 말이야 같이. 그냥 아까 뭐죠?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귀가 가려 예수 믿어 진리 안에 진리를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집 반석을 버렸다. 생명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허탄한 얘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없으니까 거룩한 전이 없으니까 마귀 새끼가 그냥 순수하게 들어와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래놓고도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아니까 천국 간다고 세상 말로 헛소리만 뻥뻥 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불쌍해. 응? 그러니까 알아야 생명을 가지고 살고 알아야 주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면 막 자기 난 그것처럼 어리석은 적 없어. 제가 그렇게 아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강의하다가 이제 이해가게 하려고 그 말을 그분의 생각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생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하늘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하늘이 있단 말이죠.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이제 이 하늘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하늘이다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에서 하늘과 하늘이 네 개다.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이라고 있는데 아이고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늘은 세 개야.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의중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알아고 보니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석에 잡힌 거예요. 여기서 안 일어나다가 더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니까 부모님이 오지 말라.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이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오지 말라고 또 안 간다. 그러면 그 부모의 의중을 안 가요?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런다고 우기고 있어. 나이가 먹었는데. 얼마나 병신입니까? 그냥 그분 뜻을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부모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 의중을 알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육신의 부모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때 제가 무슨 일이 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밤 한 10시 껌껌이에 들어갔어요. 그때 막 장모님이 울고 달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자네 오다가 오지 말라며. 자네만큼 내 말을 빨리 우리 노인들의 말을 빨리 알아듣는 우리 집 통틀어서 자식들 다 통틀어서 사위까지 다 통틀어서 자네만큼 우리 말을 잘 알아듣는 누가 있어. 뻔히 올 줄 알지. 자네 입에서 나오면 뻔히 올 줄 알아. 우리는. 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벌써 내 의중을 알고. 이것처럼 봐요. 하나님 말씀 주시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걸 알려고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쉽게 여기는 더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이제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봐서.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안 깨달아지는 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그가 이 세상 주로 아버지 품속에 나와서 음부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걸 설명해 주려면 이걸 지금 갈아가지고 자가 어버해놓고 저번에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딱 하면 그러네 더 이상 몰라. 그래놓고 그것만 가지고 이건 집이다. 풀어보면 못 풀으면서. 자, 고기 한 건을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소고기 한 건을 다 샀어 내가. 근데 그 오는 사람이 소고기 국을 좋아해. 그게 이제 시원한 묵국으로 끓여줘야 되냐, 아니면 미역국에 끓여줘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 그 사람이 미역국에 소고기 넣는 거 좋아하냐, 아니면 시원한 무에다가 소고기 넣는 거 좋아하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그 사람 비율을 맞춰야 한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5달을 줘. 근데 그 사람이 참 오늘 오는데 대접을 해야겠어. 근데 그 양반이 소고기를 좋아한대. 소고기 국을 좋아한대. 어떤 국이냐 이 말이지. 시원한 묵국을 좋아하냐, 무에다가 소고기 넣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뭐에다 미역에다가 넣는 걸 좋아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럼 어떻게 그것이 다 틀리거든. 미역국에 넣는 것과 그냥 넣는 거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미역국을 때 소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해야지만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 어떻게. 그리고 저 사람이 굽는 걸 좋아한다. 이걸 알아야 되듯이 그 알아야 그 양반을 비율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딴단 말이죠. 마찬가지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나는 주를 본다는데 주를 못 본다 이 말이야. 아까 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화평과 평강과 거룩함을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거룩함을 전하지만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못 전하고 그에게 주님과 화평함을 못했다. 주를 못 봐. 그 말은 더 한마디로 짜면 열매가 없으면.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데도 아직도 항상 교회 데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얘를 낳았을 때 내가 낳아서 키우지 남들 보고 키우랍니까? 우리 사모님 보고요. 남들 보고 키우라고 난리 나요. 자기 자식 아무리 많아도. 그것처럼 내 자식 그렇게 키우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을 다른 사람이 키웁니까? 영남 되세요? 내 열매인데? 안 되죠. 이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이게 바로 무성애 발달해서 아무래도 누가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인데. 이런 것이 있듯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키우는데 그런 영적인 무성애가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무성애가 없으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가?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진실하게 알고 믿는 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아는 자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게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에게 주셔서 우리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 들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영을 통해서 아버지 듣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아버지여 듣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들 듣는 모든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져서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아버지여 만들어 세우게 하시되 원수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 형상을 아버지여 뺏기고 어지럽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항상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떨고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